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그리고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은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일상을 빼앗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이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렇게 크게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건을 말미암아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제 한 달여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두려움과 우리 안에 참 많은 답답함과 막연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나게 될까? 우리의 일상은 언제 회복하게 될까? 우리가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답답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한 달이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참 두렵고 힘이 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픔과 이 여인의 연약함과 이 여인의 고통과 오늘 일상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과 고통과 아픔과 너무나 많은 유사점들이 있어서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유출증을 이야기하는데 유출은 무엇이냐?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생리의 기간이 있는데 그 여성의 생리의 기간 동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생리의 기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적으로 몸에서 계속적으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유출증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 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시면 이 유출증, 이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 그 시대적인 율법적인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과 레위기 15장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여인은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당한 삶을 살았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혈루증, 이 유출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연장성산에 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출증이다. 나는 혈루증 여인이다. 혈루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와 동일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그 공동체 안에서 진영 밖으로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살았다는 것이죠. 격리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말씀해 보시면 그가 누웠던 침상, 그리고 그가 앉았던 그 자리, 그가 앉았던 말의 안장, 그리고 그가 먹었던 그 질그릇 그릇,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침상과 앉은 자리, 그의 일상의 삶의 자리와 그 말의 안장, 그 자동차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동차와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의 그릇들,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손이 대었던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접촉되면은 이 사람 역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진영 밖에 쫓겨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사람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격리당했고 홀로 고립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혐오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여인의 삶에 그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돈을 축적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겠습니까? 수많은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맥을 쌓아나가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혐오와 기피의 자리에서 진정 밖의 삶에서 진정 안으로 다시 한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삶,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격리와 고립의 삶에서 자유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격리와 고립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혐오적인 반응으로부터,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다시 한번 그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그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여인에게 굉장히 회복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참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적인 발언을 듣고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격리와 고립의 삶을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삶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의 시간 동안 아직까지도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기대감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전문의들을 찾아가고 그 당대에 굉장히 이름 있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병의 근원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그 많은 의사를 통하여서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많은 돈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적인 질병의 근원이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의사들, 많은 전문의들을 만나고 수없이 명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수많은 물질을 썼지만 그 물질이 그것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 허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아무런 효험이 없기만 해도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유출병, 이 혈루의 근원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결과가 뭡니까?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몸부림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상의 기적들을 맛볼 수 있을까? 그 일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기만 한다면 나의 일상이 다시 한번 누려지기만 한다라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에 머물며 있으면 이 혈루증 여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고 우리의 물질이 낭비되고 우리가 더 많은 괴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인생,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오히려 우리의 상태가 더 중하여져서 더 공허하고 더 무기력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흐트러진 삶에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그 회복의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에 오기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장에서.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같은 혐오적인 기피를 대상이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격리와 고립을 당하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장에 가면은 중풍병자의 고침 소식을 들었고 3장에 가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을 듣게 되고요. 4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큰 광풍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었던,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거라사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문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저 소문을 듣고 그런 분이 있구나. 뭐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그 마음의 결단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었고 기피의 대상이었고 고립의 대상이었고 격리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많은 무리 틈에 끼어드는 그 용기, 그 믿음의 결단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에 찾아와서 그를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여인아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묶여있었던 네 인생의 문제, 고립되고 격리되고 부정한 자라고 하는 혐오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었던 너의 삶에서 회복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던 너의 기적과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하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일상의 회복의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혈루의 근원에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의 선포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에게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상이 무너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고 고립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격리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신도 온전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온전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여인, 가장 그 시대에 연약하고 가장 불쌍하고 그 일상마저도 누릴 수 없었던 그 불쌍한 그 여인, 그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과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나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회복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답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절과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놓일 수 있는 온전한 일상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이 그저 막연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찾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무력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12년의 시간 동안
고립과 격리와 혐오적인 발언과 기피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쳤던 이 여인의 몸부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부림이 그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어떤 삶에 대한 질서에 대한 시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의 그 일상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이 여전히 동일한 시간들을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장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 장소가 무기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고 기피의 대상이며 고립과 또 무기력의 시간을 지나갔던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이 잃어버린 일상이 우리의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와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으로 무기력하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평안히 가라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네가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였던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선포가 되어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